영원토록 은혜 은총 가운데 감사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임재, 현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성령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서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친밀하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정말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끼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오직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 때 우울증 사라지듯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걷어냅니다. 기쁨과 사랑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와 내 마음 한가운데 평안의 자리와 내 마음 한가운데 의의 자리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송도 마찬가지.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러죠.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 보혈이 함께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함께하는 성도들 모든 일을 그냥 세상 편으로 오냐오냐 해주고 용서해 주니까 그들의 길 앞에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가르쳤는데 사랑으로 덮어줬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길에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여러분의 영도 혼도 육신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바로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사랑과 은혜로 다시 여러분들과 더욱더 가멸차게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할 생각이고 북녘 땅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서 성령의 검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계시하고 십자가의 영광으로 드러난 오늘 보혈의 샘물 앞에 여러분 바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없는 자도 그 보혈의 샘물로, 공로가 없는 자도 그 보혈의 샘물로, 선한 것이 없는 사람도 보혈 앞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그 보혈 앞으로, 학문이 없는 사람도 보혈 앞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도 보혈 앞으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도 보혈의 샘물에 와서 씻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자, 정신질환 자 그 보혈의 샘물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신질환 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치유될 때도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정신병이 분명히 치유되었는데 아직도 헤매는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피로 귀신을 쫓아줘야 돼요. 마귀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런 걸 쫓아줘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첫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하면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을, 거짓은 본성이 뭐냐?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와요. 그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한 칸 탕자의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우울한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요, 돼지우리처럼 복잡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 당하고 훔침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앞에 은혜의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일수록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 정직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연단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둠이 들어가거나 거짓말이 들어가면 거짓이 거짓을 낳다 보면 이게 죄가 되어버려요. 죄가 되면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친당하는데 그냥 자기를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사역자들이 얘기하고 또 교회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분들에게 제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충만하게 하여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기치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빨리 투자해라. 영혼마저 대출 내어서 다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다 끌어다 바쳐서 이거 하면 반드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기꾼의 것이 아닌가? 사기당하지 않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이거저거 다 짓고 가족들 모아놓고 아니면 아내나 자녀들 모아놓고 이거 해도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으면 그것은 말이에요,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도 기준이 안 되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앞에 이것을 충분히 말씀드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오케이 할 것인가, 이거 바라보면요 도둑질 당하거나 인생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한번 자신에게 이용당하고 나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 것이, 이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우울함 속으로 들어가요. 우울함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거리가 좀 먼 것 같았었어요. 여러분이 일할 때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미 여러분 넘어진 회칠한 무덤인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담임 목사님에게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할 수 없는 거면요 세상에서 어디에 투자해라 뭘 해라 이러는 거 가짜라는 걸 바로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질러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그러다가 계속해서 스스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해칠한 무덤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해결하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보혈로 해결하십니다. 보혈로 해결합니다. 보혈의 샘물로 데려와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제까지 죄 짓고 오늘 보혈 앞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음과 육신은 아직 도적질 당하고 훔친당한 후유증이 있어요.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받아보지 않은 청년들은 우울함 속으로 들어가요. 우울함 속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냥 오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보혈이 뿌려지면은 그 보혈로 씻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적 소경도 말이에요, 보혈의 샘물로,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도 그 보혈의 샘물로, 공황장애자도 사실은 보혈 앞에 데려와야 됩니다. 동성애자도 사실 보혈 앞에 데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말이에요, 이 나라 대통령이나 권세가 끌어 넘친다고 하는 인생들도 말이에요, 보혈 앞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암 환자도 데려와야 돼요. 백혈병 환자도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치욕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형제들이 순종의 피 앞에, 보배로운 피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말이에요, 가르칠 건 가르치고, 사랑할 건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이었습니다. 단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다 보면 어디에 걸려드느냐? 자기 우상에 걸려들어요. 따로 만나서 뭘 하다 보면 탄신과 정욕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꾸짖어도 교회 안에서, 야단을 쳐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보혈로 계속 씻어줘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이 시대는 여기에 계속 걸려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누구든지 보혈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이 탄신과 악한 종욕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자기 우상에 걸려 넘어져요. 내가 누구인데, 근데 본심은 뭐냐? 내 속에 어떤 탄심이 있는데 그걸 본인은요 합리화시킵니다.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돈 버는 것도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솔직해지세요. 한국교회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영혼까지 훔쳐가지고 자기의 뱃속을 차리려고 그러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고 했던 인생들, 자기 우상에 걸려들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거짓은 죄를 가져와요. 죄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속성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또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앞에 그 이야기를 내려놓아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울함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거절과 거부의 제약이 쌓였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것이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이론적으로 알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보혈로 이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체질화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필요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부활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말이에요.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장육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 보혈로 씻어줄 때 말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반주를 해도 아멘이 될 수가 있어야 돼. 아멘이란 뭐냐? 충성과 진실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놓아둬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냐? 부정과 우울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이런 사람 육신의 힘이 다운되거나 주머니에서 말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점점점 자기만의 우울증 속으로 들어가다가 또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돌아서면 후회 바로 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얼마간 착한 척 좀 하다가 또다시 그 속으로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구조가 그렇게 되었어요.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조가 된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기는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는 것까지 다 포함됐죠. 그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물며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은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면 말이에요. 웬만한 더러운 귀신들이나 우울한 것들이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이 현상이 많이 사라져요. 이 현상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져요. 그런데 인생을 주작하거나 거짓을 행하면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될 내 영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 다음 내 마음 혼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육신이 점점점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몸도 자꾸 아프기 시작해요. 그게 오래되기 시작하면요 심각한 증세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별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그냥 기름 부어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태우려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혈로 순종의 피 가운데 돌아와서 보혈의 샘물 속에 들어가 피 묻은 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상당히 번거롭죠. 왜냐? 이런 것들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뭘 쫓아내야 돼? 시편 135편에 있는 우상들, 벙어리 귀신들을 완전 쫓아내야 됩니다. 벙어리 귀신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귀와 입과 눈이 있어도 말이에요, 아무 호흡도 없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되냐? 사망 상태인 거죠.
사망 선고가 내렸죠. 이 시대 한국교회 젊은 세대들 속에 있는 사망 선고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으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 무엇을 해도 허무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태초에 지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함께 했어요. 성전된 마음이 아니면 사람 마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대로 있는 것이. 세상 좋은 은혜가 임하면, 아니 세상에서 좋은 것들, 뭐 용돈을 좀 많이 받는다든가, 갑자기 연인이 명품 가방이라도 사줬다든가, 이러면 잠깐 즐거워져요. 그러나 더 큰 혼돈과 공허, 흑암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 보세요. 이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벙어리 귀신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성삼위의 축복이 있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금에다 새겨놓은 이 벙어리 귀신들을 숭배하는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손을 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보배로운 피, 순종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순혈붕해를 참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영으로 이끄시니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33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언제 그날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순혈붕해 제일 먼저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2024년도는 맞죠? 2월 8일 목요일에 했습니다. 2월 8일 목요일에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글 쓰는 걸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놓고 까만 글자, 파란 글자들이 하얀 종이에 수놓아질 때 거기에 순혈자가 처음 이 지구에 탄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어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혈의 잉태로 수녀를 낳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벙어리 귀신들에게 가가지고 거짓으로 머리 조아리고, 거짓말은요 거짓의 압이 되는 마귀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 척들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마귀가 좋아할 것 같죠? 마귀에게 동조하면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비웃습니다. 비웃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된 자 삼았다가 결국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서 흙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들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보혈입니다. 순종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바뀌었다 이래서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발하고 재발하고 재발합니다. 이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보혈에 대한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같이 기독교는 고백신앙이에요. 선포해야 됩니다. 우울한 거사 더러운 거사 떠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명령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말이에요, 이건 나에게 축복이다. 여러분이 신년초에 받는 말씀도 명령형이다 이러면 이건 나에게 축복이다. 왜냐? 단순 확실하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코스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너에게는 축복이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린 자녀들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녀 양육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기도해 놓은 것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함께 하듯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 위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신앙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순종의 피, 보혈의 은혜가 임하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벙어리 귀신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우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보혈이 있는 자리에서는 매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이 보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이 보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신앙을 30수년붕에 33회가 지났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조금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너 멋대로 하라가 아니라 너 멋대로 하고 집안에서 뒹굴뒹굴 돌면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됩니다. 얼마 못 갑니다. 3일 지나고 나면 지쳐서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요,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다고 합니까? 제일 먼저 자꾸 보혈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이름을 정확히 놓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믿고, 잘 들으세요, 신경질 나고 짜증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혈로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성령의 검이 푹푹푹 찌르기 시작합니다. 푹푹푹 찌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전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건 다 용서하고 바로바로 용서해줘요, 여러분. 바로바로, 그리고 사랑으로 포용해줍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어긋나기 시작할 때는요,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보혈의 특징은요, 여러분도 이상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유 없이 요거도 먹고 미움당하고 신경질적인 코스로 들어가도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 제발 나를 내버려둬 이러는데, 그래 그렇게 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말이에요, 다시 보혈을 사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구조 속에 성령화 되어가면서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요, 여러분.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용서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쳐도 용서를 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고 그 사람의 명예와 명의를 도용하여도 용서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말이에요. 영혼과 관련된 부분, 말씀 못 먹게 하는 우울의 구조 속에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놓아요, 여러분. 나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특별히 뭘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씁쓸하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저랬을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되어서 명성도 생겨 인기도 생겼네? 그럼 됐지 뭐. 하나님, 더 이상 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교만해지면 또 우울해지고 사단에게 머리 밟히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온전히 예수 나라 있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이 다소 초라해 보여도 말이에요,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일할까?
저렇게 일할까? 왜 언제나 부르짖으면서 감사함으로 나갈까? 왜 모든 걸 용서할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렇게 서게 하는 그분도 사랑하지만 돼지우리 코스로 들어간 그 아들 살려내고 싶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혈로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 우울증 환자나 악한 영향에 눌린 인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이 훗날에 여러분의 영광의 상급이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온유하고 따뜻하지만 말씀 앞에는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나 그럼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살아가기에 억울함이 많습니다. 살아가기에 너무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은 걸 상대할 거면 여러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축복을 받아 감사하면서 순혈의 피 순종으로 감사하면서 보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감사는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더 이상 벙어리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악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설교하신 분이 그랬죠. 이것도 능력인 것이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 앞에서 사단은 무능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설교들이 녹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마음에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본인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을 나중에 살펴보세요. 놀랍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도 순종의 피를 마구 바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잖아요. 우울증이 죄를 가져오고 죄가 타락을 가져오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사망의 검세가 임하면 스스로 죽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도 말이야 철딱서니 없이 대한민국 강대상에서 뭐 자살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뭐 하나님 뜻이 있겠죠. 뭐 이렇게 얼버무린 인생들아 전부 다 회개할 줄. 스스로 죽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다뤘는데 말이에요. 성경에서 혹여라도 말이에요. 비스무리하게 주장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도 영으로 깊이 기도하고 원어 찾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조직신학책 제대로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성령이 반드시 잡아주는 날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자들을 제대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목자를 치면 여러분들만 손해요. 양들도 흩어져요. 두세 마리, 세네 마리 흩어져 있으면요 바로 마귀의 표적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한때는 보혈 찬송 부르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를 앞에서 우리를 공격했지 이러고 바로 공격 들어와 버려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가서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이래도 안 돼요. 여러분 보혈 체질화되고 성령 충만한 성령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상은 내가 만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상은 나의 소속이에요. 주의 종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시편 135편 읽었던 말씀을 바탕으로 우상은요 내가 지어내는 것이에요. 나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만든 것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선한 천사들이 있고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타락천사, 다음에 우상잡례. 왜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자가 되느냐?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필요해서 생겨난 것들, 창조 때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들,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에게 여러분보다 등급이 낮은 훗날에 혹여나 창조된 것들에게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면 사람은 비참해져요. 여러분 비굴해지고 우상 잡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고 이름도 짓지 못한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육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셨습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쓰려고 하니까 그릇이 망가졌어요. 깨어졌어요.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우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입술에는 감사의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24시간 365일 늘 감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곧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감사절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번 주 동안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삼위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시편 50편 14절로부터 15절 14절로부터 1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영화로움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런 죄 저런 죄를 많이 짓고 죄책감 속에 빠져있고 죄와 사망의 법 속에 빠져서 흐느적거렸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고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함을 누리게 됐고 성령께서 나를 돌봐시니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충만해졌구나. 사람들 앞에 여러분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고 민족과 열방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자체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은 건강해져 있고 마음은 튼튼해져 있으며 영은 아름다워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요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임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험을 벗어나는 복이 임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환난에서 구원받는 축복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사실은 사람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돼지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구해주세요라고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울 수 없는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울 수 없는 양이 되었다는 건 뭐냐 벙어리 귀신들에게 눌려서 그들의 입마저도 다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강야 생활하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입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앞에 있었던 것은요, 아직 벙어리 귀신에게 완전히 안 눌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아직 완전히 벙어리 귀신에게 눌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돌아올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올 힘이 있을 때 그 손에 붙잡고 보혈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로 보배롭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바로 쓰십니다. 환난 날에 많은 사람이 엎드려지고 쓰러져도 말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든 무슨 도움을 받았든 사람이 정말 말이에요,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그 마음이 알아요. 그 마음이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혼은 영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느껴버리면요 마음으로도 참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척 해봐야 하나님께도 연락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연락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에게는 더욱더 연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는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도 이 공의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육신이야 몸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감기 걸렸다 그러면 기운이 감겼으니까 기운을 풀어주면 되는데, 풀기 위해서 옛날에 뭐 대추차도 마시고 생강차도 마시고 이러면 해결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몸이 병이 들어오면요 별의별 짓을 해도 다 안 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몸에 좋으라고 하는 행위들이 말이에요 점점점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악함이 있다는 것. 이 악함을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피 앞으로 돌아오세요. 한국교회는 예수 피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감기 걸렸구나 그러면 임신한 분들은 그냥 콩나물 약 먹을 수가 없으니까 콩나물국 많이 먹고 따뜻한 차 마시고 며칠이면 회복되겠지. 또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그냥 뭐 쌍화탕이라도 또는 생강차라도 한 잔 마시면 회복이 되겠지. 푹 자고 나면 괜찮아. 이러한 시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임하면 미국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아름다운 생명 기운이 이스라엘까지 흘러들어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여행만 갔다 와도 건강을 되찾고 돌아온다, 그런 나라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공경에 처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찾아왔을 때 그 공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은요 순종의 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보혈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혈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혈이 포기하는 사람은요 이미 지옥 백성인 것이에요. 보혈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열지 않으니까 벙어리 귀신들하고 계속 친구하고 있으니까 입을 닫고 있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서 흙은 흙이니 흙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아도 아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의 종들끼리도 그런 대화를 가끔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 뵈면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더 충만하도록 예수 피 뿌려. 요즘은 저희 교단도 보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년 전에 많이 안 했습니다. 10년 전에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결국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자리에 보혈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 보혈로 감사하며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아야 된다 얘기하기 전에 예수 피 가운데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너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아파 보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감정을 잘하는 것이에요. 왜 무너졌느냐? 예수 피 없어서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서 무너진 분들은 입으로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러지만 마귀의 참소 앞에 무너질 때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졌던 것이, 이 무너짐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피 가운데로 돌아와야 됩니다. 보배로운 피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가끔은 여러분한테 이럴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좀 제발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저 좀 제발 그만 놔두세요. 가만히 놔둬도 저희들 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잘하고 못 돌아옵니다. 잘하는 척만 했지 못 돌아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청년들 중에 대한민국의 엘리사 시절에 살아계셨던 7천의 용사들이 있어요. 이 7천의 용사들이 하나님이 강건 역사하니까 붙잡히면 죽고 여호와 신앙 드러나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왜 예수 하나님을 계속 믿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냥 그 구조 속에 강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 기가 막히죠. 10분 전에 자기만 방에서 몰래 일처리한 것도요, 이분들 앞에는 그냥 보일 때가 있는 것이 기가 막혀 버리는 거죠. 속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잘 들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쓸 때까지인 것이. 그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다가오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친구 될 필요 없습니다. 마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마귀를 왕따 시켜버리세요.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삶의 쓴뿌리와 부정의 영감,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보혈로 나가세요. 담대하게 보혈로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늘 모두 나와서 기도받았죠 말이에요. 기도받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을까요? 훗날에 그것이 담대함이 됩니다. 10년, 20년 뒤에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뭘 거기까지 생각하느냐?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 텐데. 그러나 10년 금방 갑니다. 벌써 제 목회도 20년인 것이. 벌써 올해도 다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영혼 구원하기로 연초에 전부 다 뭐 대략적으로 아멘 하였지만 한 사람 이상 구원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제대로 손 못 듭니다. 왜 못 들을까요? 현실이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남은 날을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보혈이 여러분을 죽은 행실에 살려버려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성도에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에게는 환난과 공고 시험의 날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싣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거룩에 있었던 주의 종들 앞에서 제가 가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많은 부분에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이럴 때 감사합니다 그래버려요. 다른 표현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거룩함이 은사와 함께 넘칠 때 말이에요. 삶의 아름다움이 막 펼쳐지기 시작해요.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까지 펼쳐지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당짓고 무리지어서 교회를 우습게 여겼던 인생들, 벙어리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여겼던 인생들, 서로가 얘기할 때 그러죠. 그런 은사가 어떻게 있어? 오늘날은 그런 거 없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런 거 있습니다. 말씀도 잘합니다. 그런 거 궁금하면 데려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라고 하세요. 오면 복입니다. 못 오면 지옥인 거죠. 입만 살아있는 거죠. 벙어리 귀신에게 눌려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인생들 별 매력이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평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아무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평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면 사람은 긍정적인 자세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자세가 되면 마음의 평강이 맙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평강을 유지하려고 몸이 바뀌어요. 여러분. 왜 어떻게 몸이 바뀌느냐? 몸이 항상 연약하고 우울한 몸하고 같이 쇠약해지면요, 저녁 시간만 되면, 이런 분들 잘 들어두세요.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벙어리 귀신이 흉내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싫고 막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막 올라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영혼육의 박자, 영과 혼과 몸의 박자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에요. 육신이 급격히 쇠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한각 최소한 15분 이상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부터 회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 보살핌으로 머리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마음에는 평강이, 영은 이미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평강의 생각이 임할 때 그 생활 자체는 축복이 되는 것이, 그 마음으로 성삼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선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선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던 사람들의 단계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으로 평강이 함께하면서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이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삼위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성령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남에게 도움 주는 인생, 남에게 베푸는 인생, 그런 인생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삼위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일런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197장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뿌려졌던 각종 악한 것들을 씻고 세상의 우울함을 씻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